어려움도 있지만은 옛날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전에는 산부인과 병원도 많지 않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았죠. 또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집에서 그냥 무슨 민간요법으로 산후조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참 어렵게 겨우겨우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키우는 과정에도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옷을 제대로 입힐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런 상황에도 우리 여인들이 참 아이를 낳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키우고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남자들한테 구박받아가면서 또 심지어 자식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기분, 아이의 생명을 얻고 그 주어진 생명을 안고 젖을 먹이고 온갖 사랑과 정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기쁨이 우리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아이를 낳는 그리고 키우는 일에 생명을 다한 거죠. 육신의 생명을 얻고 그 키우는 기쁨이 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듯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감옥,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 운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왜 이들이 그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었더냐? 생명 얻는 기쁨입니다. 이 생명 얻는 기쁨은 세상에 뭘로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한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셔요. 사람과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함정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24시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마음에 미움과 저주 이런 생각들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것하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것하고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하고 언약 없는 이방인하고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모든 거 다 철폐해버렸어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전에는 지성소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거 다 철폐해버렸어요. 구별된 거 다 철폐해버렸어요. 나누어진 것 전부 다 하나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 유대인 하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거룩한 것, 또 더러운 것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 중에는 그 사상이 남아있어요. 구약 사상, 그 유대인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버렸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거 다 해결해버리고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절대 속되다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을 다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려라.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실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욥바의 시몬을 전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시몬은 욥바에 사는 산업인으로 무두장이, 전에는 그 피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만들든지 또 가죽 갑옷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죽 이 구두를 만들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지금도 역시 가죽 제품은 상당히 이 고가잖아요. 그때 당시도 양과 이 소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왕궁으로 납품을 해요. 군대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피장, 무두장이는 최고의 기술자요 전문인이었고 산업인이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이 백부장 고넬료와 친분을 맺은 거예요. 그는 복음 가진 중직자로 산업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참 귀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크게 사업을 해서 세상에 큰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피장, 무두장이 시몬은 복음 가진 중직자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산업을 했던 이 중직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전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산업을 하는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미션으로 준비해서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유숙하고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돕는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가지고 사마리아 거쳐서 에니야, 루따 또 요빠에 왔습니다. 요빠에 와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중직자, 이런 산업인들이 곳곳에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 크든지 작든지 진짜 시몬처럼 한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면서 많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몬에게 복음화할 백부장 고넬료를 붙여주셨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로마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왕궁과 군대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에 이제 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백부장, 고급 장교요 군 지휘관이었었어요. 이 장교는, 백부장은 로마 왕궁과 직통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족 속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로마인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군대의 장교입니다. 황제의 사랑받는 이 지휘관입니다. 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의 이 지위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인격을 다 내려놓고 식민지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러한 봉사자였었어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다운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하루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얼마나 업무가 바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시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 참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죠.
고넬료가 즉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인 2명과 부하 1사람을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왜 베드로가 필요합니까? 그는 유대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도 참 위대하고요. 찬양도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신앙인인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론 성전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훌륭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시는데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고넬료가 복음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죠.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죠. 그때 로마 복음운동의 시작이 아니야.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에서 온 이 중직자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이미 그때 있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이미 로마에서 복음운동하다가 이 고린도에 쫓겨도 왔어요. 이 바울팀이 로마서 16장 일꾼들과 함께 로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을 했죠.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운동을 승리해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 이전에는 이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벌써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베드로한테 복음을 받고 군대뿐만 아니라 왕궁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꼭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어요.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싹 사라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놨어요.
남은 자를, 남길 자를 다 준비해 놓고요. 곳곳에서 복음 운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주 땅에도 사울 같은 전도자, 고넬료 같은 사명자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숨겨놓은 자를 다 찾았어요. 전주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까지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하여 베드로를 요빠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복음운동을 지휘하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봤듯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운동했더니 귀신 나가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왔거든요. 거기에서 루따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거기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요. 또 요빠에 갔더니 여제자로 많은 과부들을 돕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그 애니아에 루따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보거나 빨리 와서 우리 죽은 자를 살려달라, 다비다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살렸잖아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베드로는 실수를 연발을 했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세웠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총주유하는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배신했다고, 대적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기다리세요.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번 참아도 여러 번 실수하면은 그걸 인정을 못하죠.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외시켜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귀중한 말씀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자체 근본이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셨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고 말씀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운동하고 생명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망가진 대로 내버려 두고 자빠진 대로 그냥 놔두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감동하시고 계속 감화를 시키시는 것이죠. 어느 날 딱 깨닫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응답받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는지. 아까 이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막 증거를 보여주고 음성을 들리게 해서 후다닥 뭔가 믿고 막 일어서서 큰 일도 하고 복음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놔두는가? 예수님 그 3년 동안 사역을 보시면요, 왔다가 간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왔다가 간 사람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나 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 다른 데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다니까요. 아니 그만큼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했으면 나 뜨거워서라도 못 있어. 근데요, 다른 데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알고 근본 문제 알고 상처받고 병든 거 알고요, 복음 가지고 꼭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요, 마가다락방이 전도운동의 총감독자로 딱 세우십니다. 그가 요파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고작에 쌓여 내려오니까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정시무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요. 지금 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말씀 듣고 싶어하니 네가 가서 말씀 도와줘라. 말씀만 갖고는 베드로가 순종을 못해. 왜? 자기의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그야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유대인, 이방인 딱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요. 광주리에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이 나는 것, 이런 건 구약 그 성전에서 제사 때 쓸 수 없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유대 사상, 그것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아직도 네가 그걸 못 버리고 있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가 얼마만큼 말씀을 들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얼마만큼 증거를 보았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이냐. 그러면서 너는 아니다고 제쳐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상을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제자로 부르시면 끝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인이요. 끝까지 하나님 자녀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경에 말씀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놓고 후회한 적 있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자녀라도 어떤 때는 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지, 왜 이런 아이가 생겼는지 그렇게 탄식해 본 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종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되죠. 또 많은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로 깊이 발견하고 누리셔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바꿔지고 내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게 다 와 있어. 그런 것들이 날마다 기도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보시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요 전도자지만 아직 구약 사상 유대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2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마치니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상과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결국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정도 되면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일을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고넬료를 맡깁니까? 그런데 고넬료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베드로를 감동을 시켜서 확신과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요, 전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조급해가지고요,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좋네 나쁘네, 잘하네 못하네, 됐네 안 됐네, 그렇게 판단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을 할 수 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분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을 하는 거죠. 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살아. 오늘 잘못하고 문제 있는데 내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꿔줄지 몰라.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24시 충만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요. 그러면 나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이런 응답과 힘이 없으면은 나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시험 들고요, 내가 판단하고 넘어져 버려요. 또 이건 아니다 하고 내가 X 붙이고요, 다른 걸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끝까지 물건 늘어져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결국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로마를 위하여 이 로마를 위해서 이 중직자인 시몬과 전도자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다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전주에도 우리가 사울 같은 전도자, 고넬료 같은 그런 사명자 분명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24시 응답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고 만남을 주십니다. 왜요? 전주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필요해요. 앞으로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준비된 전도자 제자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한번 천국 시민권자,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원합니다. 실수해도 불신앙해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참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배신하는 것은 참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 형편대로 내 상황 따라, 그건 아니죠. 사단에게 속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 속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픕니까?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같이 맞장구 치는 그 마음, 그 입술이 얼마나 진짜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정하지 말자. 절대 주권과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요. 한번 택하신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복음운동을 위하여 현장의 전도자, 중직자, 산업인이 하나가 되면 세계를 변화시켰죠. 오늘 시몬 중직자,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중직자, 산업인, 또 복음운동을 감독하면서 관리하는 이 전도자 베드로, 그리고 로마의 사명자 이 고넬료, 다 하나가 됐을 때 이들이 만남 그 자체부터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로마 천지를 뒤흔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파동이 그만큼 큰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예요, 전주의 영적인 파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땅에 얼마만큼 영적인 이 능력이 나타나는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전도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